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 자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했고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보다는 이 성막의 원론적인 부분, 큰 그림,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신약인데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냐. 제사장이라는 용어도 그런 것 같고 성막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다. 물론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막 기도를 하시고 있는 여러 또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나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과 구약을 계속 통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아까 보았던 9절 앞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음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정말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는 신구약을 통합하는 메시지입니다.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 리빙스톤이라 하죠. 사람 이름 같네 갑자기.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조직체가 아니고요, 유기체, 하나의 조직이 아니지만 각자 다르지만 함께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림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도재단과 말씀 읽기와 제사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그림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너희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아까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죠?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요. 예. 그 한 계단 한 계단, 벽돌 하나하나 그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거기에 놔야 될 벽돌을 우리가 넣지 않으면 그냥 빈 블랭크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자기 벽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삐딱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처,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히어 앤 나우에서 여기서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그 집을 함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벽돌은 수없이 많지만, 이게 만약 벽돌, 이게 벽이라면 벽돌은 똑같은 벽돌이 수없이 많지만 바로 저 위치에 있는 저 벽돌은 딱 하나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대신할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벽돌은 나 하나인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각각의 데스티니,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곳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에서 신령한 제사들이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흠량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베드로는 약 AD,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이 사건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있어서 기록 연대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60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박해가 시작되고 제2차 박해가 가장 심각한데 그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평안한 시대에 야 너희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려 다윗 시대처럼 막 흥황하고 이럴 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고 이제 곧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고 우리가 정말 위기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여기서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메시지가 배경을 알고 보면 볼수록 너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1세기의 그 고난의 최고의 박해 시대, 그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명령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선지자 사도의 메시지인 거죠.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둡냐, 힘드냐,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한국교회 전혀 상관없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이해가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령한 제물로 딱 드려지면 하나님이 딱 받으셔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이 막 입에서 막 기관총알이 따다다닥 나와갖고 저 악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걸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죽을게요.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은 이미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받는 메시지예요. 이방인들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제사 드려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드려라가 어떻게 드리는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되어진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일주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 죄를 위해서 속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고 심지어는 유대의 전통이면 잠도 못 앉아요. 깨워서 계속 주 옆에 젊은 제사장이 못 자게 계속 깨워요. 이거 지금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데 어딜 자냐고. 새파란 젊은 제사장이 이 연세 많으신 대제사장을 야단치면서 깨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거룩한가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이걸 압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은 교훈 중에 하나는 사역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 잘 되게 하는 건 사단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사역자예요. 그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이 받았던 메시지 이거예요. 사단도 당신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딱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면 빛이 쫙 들어오면서 어둠이 확 드러나고 자기의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사역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교회 사이즈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단은 오히려 그것을 얼마든지 역용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나 몇 명 있는 교회 목회하다 왔습니다. 몇 명 있는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니 너 조그만 교회 다닌다 왔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럴까요? 너는 큰 교회 다닌다 왔으니 내가 더 많이 요구할게 이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랑 거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여기 거하세요, 저기 거하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빛이 거하니까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심판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순결해야지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날은 끝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시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성전 시대가 끝났고 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해야 될 그 기능, 그 역할이 지금 교회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로컬 처치, 지역교회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 교회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려지는 그림, 그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그럴 때 그려지는 그림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잡고 이게 교회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일단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건 이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이층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요. 자, 이거 할 때마다 예를 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안산의 도시 변화를 위해서 일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도회하고 그러다 보니 안산을 향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어떠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 안산의 25개 동을 다 뒤지면서 또 책도 만들고 그걸 갖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계속 연속돼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청과 시 관련된 거, 정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당신 시장 나가시려고 지금 그 행보를 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러면서 듣게 된 얘기 뭐냐면 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뭘 고민하는지를 대충 알겠어요. 시장 나올 때 어느 당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나오면서 캐시프레이즈를 뭘로 걸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걸 전문으로 하는 걸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그런 분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사이트를 줘야 돼요. 거기에 맞는 게 나와야 돼요. 안산은 처음에 민선시장이 87년인가가 안산시가 자치 87년인가 그때 되면서 민선시장이 1호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치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요. 2대, 3대, 4대 시장 끝나면서 다 비리로 감옥에 갔어요. 5대인지 6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5대인가 그분이 시장 나오면서 캐시플레이를 뭐라 그러냐면 클린 안산 그랬어요. 깨끗한 안산. 안산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하는 그런 안산시가 되겠다. 그래서 클린 안산이라는 키스프레이즈를 걸고 왔어요. 그분도 형무소를 갔어요. 그 다음 나오신 분이, 그러면 그 안산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육교에 무슨 시마다 키스프레이즈 있죠. 수원은 뭐 있나요? 예? 해피 수원. 그렇죠. 해피 수원. 요즘 지방자치대 되면서 다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면서 그걸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육교 같은 데나 관공서 같은 데 그런 걸 쫙 붙이잖아요. 시에선 5억 들어가더라고요. 육교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밤에 네온사인 나오게 하고 이걸 싹 바꾸는데 5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 표 만드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안 되겠다. 좀 신나게 살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브라보 안산. 안산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가 못하고 안 하고 제사장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능력은 샤만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그리고 1억짜리 구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산의 와동에 나라만신이 있어요. 깃발마다 급이 다릅니다. 왕을 섬기는 왕의 홀령을 모시는 그 깃발 달린 데가 나라만신이에요. 처녀 귀신 모시는 데는 귀신급에서 낮습니다. 동자 귀신 이런 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세상 지도자, 세상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까 제 시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안산의 영적 도회를 하고 안산의 현재 상황과 이걸 쭉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클린 안산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안산이었어요. 크리에이티브 안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안산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상록수, 단원구.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큰 길 있죠? 군자봉이 있고 바로 잿머리 성황자 있고요. 군자봉이 있는데요. 여기가 옛날 당나라 생기고 할 때 내무 대신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 고려의 왕건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신라는 무조건 항복했고 백제는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완성하는데 그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서희, 그 외무 대신 서희가 갔던 길이 바로 이 앞길이에요. 그러면서 왕권을 인정받기 원했는데 놀랍게도 파도가 쳐가지고 못 가요. 바로 이 앞에 지금 시화하고 있는 그 앞에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하룻밤 잤는데 그날 밤에 안씨와 홍씨가 나타나서 홀령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성황당을 지어주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왕권을 허락받아요. 그래서 와서 서희가 외무 대신 서희가 왕건에게 이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57대 경순왕도 우리의 나라 세워지는 것을 홀령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정통성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경순왕을 국모로 모시고 그리고 여기를 경순왕을 섬기는 지정한 곳으로 해요. 여기 바로 앞산이 군자봉이고요. 그 산에서 1024년 저희가 조사했으니까 지금 10년간 한 30년 이상 1030년 이상 제사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저 쌍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당의 지혜, 무당의 생각들로 꽉 잡아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제가 1시간 얘기합니다. 네.
농번기가 되어지면 딱 끝나면 거기 산 꼭대기에 시작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굿이 9월달, 10월달이면 요거 안산 시사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 책 한 권 나와요. 시작해갖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 밑에 나오면 그 군자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안봉 가서 수원 입구까지 한 마을당 일주일씩 그 영정 그림을 놓고 그 앞에서 구슬하고 그 앞에서 땅밟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6개월을 행진합니다. 그 내년 3월까지 다시 농번이 시작될 때까지 가서 6개월 동안 이 주변을 귀신이 땅밟게 합니다. 소금 뿌려가며. 얼마나 저주가 되겠냐고요.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르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탄이 마귀들 통하여 무당들 통하여 이런 일을 해낸다고요. 전혀 이런 거 관심이 없던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그러니까 도시마다 사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를 위해서 이건 시장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안산에서 제사장 기도와 말씀 기도가 시작됐는지 조금 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크리에이티브 안산이라니까요. 여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도시적 사명이고 이 땅의 사명이라고. 모든 도시마다 사람마다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에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알겠냐고요. 철학자가 아는 게 아니고 무당이 아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있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그들의 힘을 무력화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거라고요. 예수의 피값이 오죽 귀하냐고요. 근데 그 피값을 우리를 값없이 주고 샀는데 은혜로 값없이 줬지만 값없이 줬다 그래서 싸구려냐고요. 저도 이 교회 막 처음에 시작하고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개척도 하고 막 건축도 하고 와 막 주차장도 뭐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죠? 와, 서울에서 이만한 주차장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산에 막 눈썰매도 되고 막 3년 동안 너무 신나갖고 막 바베큐 해 먹고 막 토요일마다 십몇 주 동안 끊이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느 순간 공짜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공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세미나 하기에 딱 적합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만든. 그리고 이 시골에서 이런 걸 계속 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웃음이 나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이 웃겨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좀 큰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랬더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버스가 40분마다 하는 데 다녀요, 이 앞에. 주일에는 1시간마다 다녀요. 도대체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무슨 입지적감과 그런 게 상관없이요. 거꾸로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왜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셨을까? 제가 계획해낸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각종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알려요. 회복의 동산교회만 그렇겠냐고요. 모든 교회 사명들이 다 그렇죠. 교회라고 이름이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또 에베소서 이야기합니다. 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기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이 세상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지만 초기에 막 목사님들 만나고 막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막 밀어치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이래갖고 별명이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그러던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막 찾아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런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다 그러면서. 몇 번 같이 기도했어요. 점차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온가 봤더니 목회자 조기 축구에 총무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모여서 하시는데 너무 바빠서 못 나온대요. 또 기도 시간과 이게 겹친대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목사님도 건강해야지. 물론 건강해야죠. 그 다음부터 제가 욱해가지고 알고 봤더니요, 안산에 그런 팀이 4팀이 있어요. 4팀이 연합해서 대회를 하면요, 한 축구팀이 11명이잖아요. 11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여 명이 모여요. 경기를 해요. 기도 모임 하자 그래갖고 100명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명 넘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모임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보다 축구가 더 강력하네요. 축구가 더 세네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기도만 하면 안 돼. 축구하면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나오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 축구 끝나면 일로 데려오세요. 먹을 거 여기서 사드릴게요. 식사하세요. 그분이 지금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고요. 저희는 왜 어르신이고, 지금 저희 동문회 회장이시고 이런데요. 저 지금 딱 만나면, 축구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네. 이러고, 계속 미안해서, 계속 미안해. 계속 미안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하긴 한데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주변에서 정말 다 싫어하고 더 미워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내가 딱 그렇게 서 있으면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이 싹 꺼내져. 여러분, 이게 빛의 원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내가 약한데 어떻게 이걸 갖고 어떻게 다 비추냐. 다 안 비춰도 돼요. 그냥 빛 하나만이라도 비춰주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딱 서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퍼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 원리를 너무나도 많은 곳에 배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나 그래요. 한 사람이 딱 서 있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하나리야. 그 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어지면 자라서 나중에 거목이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씨알 하나로 시작해요. 우리는 제가 이게 실패한 경험담이 너무 많아요. 안산에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도 했었는데요. 24시간 끊이지 않고 일주일씩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예요. 안산에 913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52개 교회만 연합하면 일주일 내에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느헤미야 책자도 딱 맞아. 할 수 있는 책. 그래서 그 책자 보자마자 오케이 이거야. 그리고 시작했어요. 2년을 했습니다. 52개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지쳐갖고
나중에 이제 타협안을 봤어요. 그러지 말고 1년에 2번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26개 교회가 1년에 6개월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제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갑자기 찬송이 생각나요. 그래서 뭔데 전 운전하고 있었는데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플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막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잡초가 엄청 많고 여기는 진짜 땅이 험악한데 이게 어떻게 나겠느냐,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안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후렴이 뭐죠? 예?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뭐 기쁨으로 삶을 거두리로다. 예. 그러면서 2절도 하는 거예요. 3절인가? 눈물로써 뿌리고 뭐 정말 약 올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있을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썩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명이라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 있고 그 교회가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는 아예 작은 교회 중심으로 하기로 전략을 바꿨어요. 큰 교회는 이걸 자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는 시스템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삶으로 가길 원해요. 이 삶이 돼야지 이게 성경 10장 하루에 2시간 기도하게 합시다. 이게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0장 또 읽어야 돼요. 지겨워. 이걸 어떻게 해요? 2시간, 아직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1시간 40분을 어떻게 기다려 이거. 막 시간 때우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삶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우리 매일 2시간만 만납니다. 자, 시작! 해서 만나 얘기하다가 끝나기 10분 전입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또 내일 만납시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 저희가 바라기는 말씀을 처음에는 10장씩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막 씹히지 않고 힘들고 막 어거지로 막 씹고 막 입맛도 없는데 막 입맛 없어서 밥맛으로 먹을 때 밥맛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말씀이 입에 달고 뱃속에 쓸지만 그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샘이 나와요. 사단은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전략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이런 거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풀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이상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16장 31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구의 죄를 또 따라갔다고요? 열왕기하 10장 29절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했던 죄악이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저 위쪽 단에다가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북이스라엘이요. 또 열왕기하 15장 9절이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 뭐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검색해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3절, 15장 18절, 15장 24절, 15장 28절 줄줄줄 다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전체적으로 19개의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때 옆에 보면 그 성경 나오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호세아까지.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여러분 역사 얘기만 하면 졸기 시작하시는데 1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각 왕들이 했던 기간, 제일 짧게는 1개월 왕을 했던 15대 살롬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죄악이 뭐냐? 그건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 멸망한 이유 다 간단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봐야죠. 성경에 그냥 쉽게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이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라. 근데 남녀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니까 야,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만든 사건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되게 재밌어요. 여인들의 귀걸이를 빼서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서 어찌 이랬네. 아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대요. 변명이 너무 궁색해요. 금을 던졌더니 그게 후루룩 넣어갖고 금송아지가 툭 나왔대요. 변명도 참.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노하시고 심판하시죠. 송아지요. 다 뭐죠? 애굽에서 신을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 2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놓고 섬기라는 거죠. 자, 송아지, 금송아지 어려울까요? 저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오늘날에 송아지가 없나요?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유명한 소가 있죠. 미국의 맨하탄 거리예요. 네. 금융가 거리에 황금소가 있죠. 황소. 네. 우리나라도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강릉에도 있고요. 몇몇 도시에 있더라고요. 아예 황소를 해서. 그게 뭘 상징할까요? 네. 그냥 잘 되겠구나. 잘 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조형물이 아니고 그 뒤에는 역사하는 악의 형들이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황소로 숭배해요. 왜 맨하탄 거리에 그 핵심에 황소가 있을까요?
돈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너무 알레고리카는 해석일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건데, 오늘의 핵심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돈을 섬기는 거죠. 한국교회 왜 무너져요? 돈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무너져요?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차라리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돈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없냐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난할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가난한 교회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CTS에서, CBS에서 정말 24시간 내내 방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들 계속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전에는 정말 한 교회만 평생 2대째, 3대째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안 되는 건가요?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국가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악이요.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 여로보암의 죄, 제사장. 열왕기상 12장 31절 시작.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선. 빨리 좀 속도를 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은 제사장 별로 없고 다 상징성으로 제사장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자격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 뭐죠? 거룩함, 온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의 심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는 거죠. 에베네셀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한테 가죠? 에베드돔. 오베데돔. 그 법궤를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법궤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생각도 안 했어요. 한 번 법궤 언급도 안 했던 그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갖고 오는데 10,000명의 사람을 병사를 동원해서 법궤 갖고 오는 국가 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딱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타작마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소가 뛴 거죠. 타작마당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탈곡하잖아요. 그게 흔들리니까, 법궤가 흘리니까 우사가 잡은 거죠. 그의 몸이 찢어져 죽은 거예요. 국가적 축제 행사에 사람이 피가 튀면서 사람이 찢어져 죽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뀐 거죠.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래서 법궤는 뜰채가 있잖아요. 옆에 어깨에 매는 채가 있잖아요. 보기에도 저거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무겁다고 술에다가 소가 끄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데리고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윗이 갖고 오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민에 빠지는.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레위인들 준비시켜요. 그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선발되어진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요. 자, 여러분 중에 내가 법궤 메는 것에 지원하겠다.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 영광에 내가 동참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쪽지에 띡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대로 딱 증거되어지는데 아무나 법궤를 메고 오니까 지 마음대로 법궤를 바꾸는 거예요. 십계명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아유 뭐 성경이 그렇단 얘기지 오늘날 뭐 맞아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의 기준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일에 여로보암이 앞장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힘들게.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이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내 친하니까 네가 매. 아무나 제사장하고 내가 월급 줄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인기 좋아서 매고 인기 투표해서 직분자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일만 한가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오늘날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타치 않아도 잘 안 다루는 부분이죠. 신약으로 오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준. 여러분 오늘날 그 기준을 적용하냐고요. 적용하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기도하면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에 좀 여운이 남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때마다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집사였어요. 봉사 열심히 잘하고. 근데 왜 이 교회는 나를 문제화 삼냐고요. 제가 제사기도 안 하니까요. 나 여태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항상 칭찬받았는데 여기는 왜 내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문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말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제사장 기도만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절기와 산당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2절이요. 시작. 산당 얘기는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성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줬을까요? 나중에 산당을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끌려다니면서 우상숭배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오늘날 성전 짓는다면서 어떨 때는 성전이 산당돼요.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을 설마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어 이런 거죠.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밖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인데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가 하나님이 아까우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교회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았던 왕들을 추려보면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 13대. 근데 보면요. 앞에서 보세요. 산당, 11대. 나름대로 종교개혁. 여호사밧도 산당은 헐지 못했어요. 여호사도 우시아도요. 요단까지. 근데 요시아 왕에서 보면 그가 마지막에 상당을 헐었어요. 남유다 가운데. 그러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이게 지금 오늘날 다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에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요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뭐죠? 열왕기하 22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임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루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수리하는 게 우리 시대에 뭘 의미하는가? 저는 이제 다윗을 샘플로 정하려다가 전에는 다윗을 샘플로 했어요. 그러다 이제 요시아로 바꾼 이유는 다윗은 없었던 곳에서 처음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은 없었던 곳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운데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시아 왕이 훨씬 더 우리 상황에 비슷하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교회의 개념을 바꿨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 많이 나왔어요. 유명하죠. 사랑의 교회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요. 온누리 교회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쫓아가고 있고요. 모든 큰 교회마다 모델되어진 교회가 있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거기서 하면 바로 번역해서 그대로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럼 과연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뭐 셀교회는 나름대로 모델된 교회, G12 하는 교회 그 나름대로 모델 있고 D12 하는 교회 또 모델 있고 나름대로 다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모델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헐라 이게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엄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야 이 성전 헐어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왜 미친 것이 와가지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니 이게 지금 46년째 했는데도 완공 다 못했어요. 헤롯이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 가지 더 이렇게 환심 살려고 하고 있는데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헐으라고? 그걸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이 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거 갖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성전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교회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끝내버렸다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 본질적 기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그 몸된 성전을 더 성전다운 성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는 진짜 성전이요. 그냥 가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이 땅에 이야기할 줄 아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야. 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누구죠? 교회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왜 교회를 두들기고 있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머리가 넘어가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부른다면, 대통령이 부른다면 좋아하냐 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 가겠냐고요. 높은 사람이 부르는데 안 가겠냐고요. 농담이지만 요즘은 한국 목사님들이 하나님 불러도 바빠서 못 만난대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빠서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래도 주님 내가 여기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아니 이런 다른 나라 군대가 어디 있냐고요. 앞으로 그런데 민주적으로 합시다. 앞으로 할지 자양자할지 우리 다수결을 결정하고 합시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됐는지 알았는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얘네는 워낙 장님이니까 마음대로 주물 수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고 다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는, 그래서 이 도적의 실체를 아는 존재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약간 좀 의아한 게 많아요. 가끔 이제 제사장 기도하는 저에게 성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울고 있어요. 은혜 받았나 보다. 물어보자. 성도, 집사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평생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기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막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네,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 8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직접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과 설교를 들은 건 너무 차원이 달라요. 8년 동안 매일 들어도 하나님으로 한 번 듣는 것과 목사님 설교 통해 듣는 것 같고는 레벨의 루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못 잊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직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말씀에 있는 걸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없는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이 기도의 집에서 하늘문을 열고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곳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이게 누가 내가 이런 교회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가게 하겠다. 무슨 베드로가 계획을 짰거나 바울이 프로젝트를 짰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교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한 명, 두 명 상관없다니까요. 그 한 명이 나라를 움직여.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이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움직여져요. 권세가 주어질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기본적으로 나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교회는 필요 없나요? 이상하신 분 또 많아요. 여기는 뭐예요?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모일 필요가 없나요? 혼자 교회 하실래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 혼자 벽돌이 나 집 다 지을래? 안 된다니까요. 벽돌 한 장 갖고 집을 어떻게 다 짓냔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가정 중심에 모인다 해서 가정교회, 또 이 교회, 로컬 처치, 저는 이걸 등대교회라고 하는데 빛을 발하는,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요, 빛을 발하는 교회. 직장에는 교회가 못 들어가요. 학교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사님 못 들어가요. 교장선생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요즘은 복음도 못 전해요.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만이 가능한데 요즘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은 가능해요. 혼자 하는 건. 최근에 저희가 안산에서 아예 안산에는 114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말씀 기도를 하기로 하자 그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꾸준히 하더니 이제 조금씩 열매를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네.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징조가 그도다. 아멘. 저는 이 반응 자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어봐라 했더니 읽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그 분위기가 뭐죠? 처음 들었어 이거요. 우리가 전설도 내려오는 뭐가 있어갖고 나름대로 뭐 절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자기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윈형제. 혹시 옛날에 얼마 전에 10년 전에 떴었는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무협지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 형제 초청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형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성경책이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기억하던 말씀 갖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성령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자기가 정말 성경책을 직접 한 권을 금서죠. 가장 어려울 때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얘기해 준 게 상당히 틀리더래요. 지금 그보다 더 심한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더 심한 분위기잖아요. 저는 자꾸 요즘 시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의 성경이 있냐고요. 성경이요. 뭐죠? 두루마리 성경. 야, 이것도 제가 이번에 600년 된 두루마리 성경 봤거든요. 45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소 양가죽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모세 오경만 기록돼 있어요. 두루마리 스크롤에 했어요. 시가 2억.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썼어요. 인쇄된 것 같아요, 진짜. 그거 한 권 갖고 있으면요, 가문의 영광 아니라 그 마을의 한 권이에요. 없어요. 그 성경 하나 갖고 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때도 성경인데 왜 안 읽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회당 가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그걸 듣고 외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오늘날과는 너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린지 아세요? 성경 번역했다고 순교했어요. 위클리프도 그랬고요. 루터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죄예요. 왜 이 귀한 성경을 이 천한 언어로 번역했냔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금은요, 성경책 주어지면 글씨가 작네, 크네, 무겁네, 표지가 어떠네, 뭐 이태리 가죽이가 되는데, 뭐 이러면서, 좀 외워는 좀 그만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요. 저희가 왜 이 말씀 기도 이렇게 하게 됐냐면, 그렇죠, 한국이 말씀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 너무 좀 경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30년 다닌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30년 들었지만 선교의 비전과 선교에 대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근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선교를 가게 됐다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변화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럼 뭐의 문제일까요? 그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은 뭐야 그러면? 본인의 문제죠. 본인의 문제죠. 물론 전하시는 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걸로 소화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은 설교자의 문제를 따지는데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들으시는 분의 들을 수 있는 기와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걸 정말 절감해요. 제일 실망스러울 때는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뭐가 은혜 받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맨날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여호와의 은혜 되고 다 까먹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거 왜 그렇게 애써서 얘기했냐면 말씀을 먹어서 성경적 원리를 딱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맨날 이해했는데 까먹고 사라지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리고 달달 외웠는데 2,900을 외웠는데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에 있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반복하.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묵상, 하가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하가 아니라 하가.
으르렁거리고 반복하고 읊조리고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중얼중얼.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거 뜨죠. 어느 중국 그 올림픽 선수가 계속 다이빙 할 때 입으로 중얼중얼 했잖아요.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반복했냐고요. 그냥 계속 입으로 자기 체면하듯이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라니까요. 하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입으로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여호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나 뭐가 부족해. 근데 딱 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며. 너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안 주셔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공부가 없고 무슨 방법론이 없어서 말씀이 안 되냐고요. 설교가 없어서 그러냐고요. 말씀이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3장 2절이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되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할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에 대해 듣고.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돼요. 다윗은요, 법궤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거기에 굉장히 예언적인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져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피가 통하는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으냐 적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가 통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죄 안 짓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죄가 들어오면 경고등이 싹 울리고 죄가 들어오면 따끔하고 아프게 되고 양심이 딱 찔리고요. 전에는 웬만큼 딱 죄를 져도 끄떡하던 내 양심이 이제는 조그만 죄악에도 금방 사이렌이 울리면서 내가 잘못한 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지 죄 안 짓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속 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8가지 초대교회의 영적 개인의 속사람이 성장되기 위한 말씀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막 기도파와 말씀파가 나눠져요. 난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말씀은 잘하는데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성질은 뭐 같아? 이게 뭐냐고요.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공부하니까 말씀하고 성품하고 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비춰주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응해야죠. 그럼 제사장 기도하면서 말씀이 딱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리더들이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기도를 계속 가요. 제사장 기도를 2시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요. 기도 8개 다 안 하면 어때요? 1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그의 마음을 탁 만지셨으면 그때는 그냥 깊이 가는 거예요. 2시간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2시간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도 못해요. 제가 한번 어떡하나 하려고 저기 앉았더니요. 저희 리더들은 아예 목사님 언제 나가실 거예요? 못 앉아있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거기에 구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반응 기도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요, 기초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한테 사인 내가 해드릴 테니까 보고서 좀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제하는 거고 내가 보고서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고서 내고 내가 결제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두려워서 못했어요. 성도들을. 이런 얘기하면 집 교회 나갈 것 같고 저 목사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의로운 가운데 징계받음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방식 12가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아데프 박사님의 그 설교 중에 있었던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전 진짜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 전한다 해서 야 뭔가 센세이션한 것들을 말씀해 주겠다 기대를 딱 했는데 12가지가 다 고난이네. 보금자리를 흔드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부활 죽음까지 12가지가 다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확실한 훈련도구예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고난 없이 내 속사람이 성장한다? 불가능.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용한 침묵, 운둔 이건데요.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느낌으로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친한 사람 만나고 말 막 했어요. 막 수다하고 막 해서 속에 있는 거 막 시원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죠? 허전하죠. 오히려 막 얘기 다 했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과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이거 하영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하영정 목사 원래 그런 일을 하시려고 했어요. 도심지 가운데 모든 바쁜 현대인들이 딱 들어가면 밀폐되어 있는, 그래서 아무도 연락되지 않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혼자 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곳에 혼자 있게 해야 된다. 너무 주변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 집중력을 빼앗기니까. 그리고 처리하는. 이게요, 우리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특히 초대교회 성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훈련을 5년 하면 영적 아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5년이요. 그렇게 아비의 수준이 되면 순교의 상황에도 주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그것들을 충분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 방법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거 계속하고 지금 광고 드렸죠. 오늘 이번에 내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내가지고요. 아마 3, 4주 안에 책으로 이렇게 자료집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또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도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요, 다 언약으로 시작되고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가 뭐냐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열방에 흩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열방 가운데 흩어지리라. 그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여도, 성전에 가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여도 내가 그 기도에 내 눈과 귀가 있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그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게 무슨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언약의 근거에서 움직여집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더 많이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합니다. 치유의 사역도 언약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죠.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처음 지켜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거의 가짜예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율법 폐기론이 더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만 하나님이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요.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 이렇게 돼 있지, 그 자유함으로 죄 가운데 더 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지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 율법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그 계명이 10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루에 10번 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세상에서 크게 만들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안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지 마라. 제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만 싸우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럼 이것이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도요,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그래요. 당신은 꼭 이런 중요한 세미나 있으면 꼭 아픈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증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걔네들이 똑똑하지 않고요. 맨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야, 나 좀 만나자. 야, 나 따로 좀 만나자. 너 오래간만인데. 희한하게요. 말씀 기도하려면 꼭 만나자는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20년 동안 안 만났는데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거야. 하나님과 하기로 약속을 딱 정해놨는데, 그때 뭐 이상 이렇게 중요한 전화일이 꼭 와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아, 이게 산발랏의 전략이구나. 걔네들이, 사탄은요, 창조력이 없어요. 매일 흉내내는 거예요. 걔네들 전략은 뻔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게 창조적인 게 없어요. 금송아지도 똑같고요. 바벨도 똑같고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보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협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가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다. 왕이. 저는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우와, 저 이득진 목사가 또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돼요. 제가 왕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런 얘기 숱하게 듣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고 욕도요, 창조적으로 못해요. 다 있는 얘기 갖고요. 그런 말이 들리겠구나 그러면 들려요. 아마 중보기도 사역하고 그럴 때, 축사 사역하고 이렇게 뭐 할 때요, 축사 사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방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축사 사역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돼갖고 축사 사역 하는데 갔어요. 했어요.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이단 소리 딱 들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그랬죠. 저 들었어요. 하나님 이래도 돼요?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하나님 이 말이 돼요? 막아야죠. 이게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내가 이거 하겠다고 산 거냐고. 그럼 막 따지는데 아무 얘기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말빨에 졌나 보다 하려고 약간 기세등등 하는데 마음속에 한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로 나도 들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반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나도 들었다. 주님은 보통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고 짧게. 딱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들으면서 고개가 푹 떠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탄은요, 못 찍게 하는 계략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게 하면 왜 어렵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하겠다 해서 된다? 천만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말씀 기도가 우선이 돼야 이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가 치고 들어올 때 거기 다 반응하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못해요. 내가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사탄은요, 또 돈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럼 이게 미리 다 예비를 또 해놔야 돼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성경에 이런 사건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뭐죠? 아까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탁탁탁탁.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뚫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에 진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진동이 이러면 어떻게 힘들겠어. 이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정상전기를 가고. 되게 약올라해요. 약올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흐뭇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또한 두려움. 이 얘기 좀 직접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의지를 강하게 하라. 이걸 떠나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딱 서요. 그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니까 말씀과 더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게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딱 쓰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짓는 과정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회복되어지고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셨네요. 우리는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공감하고 그러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인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그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거제도 아빠도 울산에 있는 옆 동네 한 5군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진짜 외부 연락 안 하고요. 하루에 5시간 성경 읽고 말씀에 기도하는 거를 목회지 만나고 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부임받고. 혼자. 그런데 그 지역이 바뀌는 것을 지금 경험한다고요. 지금도 안 나오세요, 밖으로. 외부에서 강사 초청해도 안 나가시고요. 계속 이름도 없이 어떤 분 아예 은퇴하셨고 그래서 시골교회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할. 죄송한데요. 목사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직은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감사하죠. 제사장직에 은퇴가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수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두 눈과 그 두 귀가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천사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길 원해요. 대충 만화처럼 그려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제사장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 받으러 가자. 그런데 받을 기도가 별로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올라가서 나중에 때 이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말씀에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해서 참았던 그 기도들이요. 이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언약 법에 의해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속 올라갔던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금대접, 7대접과 함께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는 마지막 계시록은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나의 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해 주신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왕과 대통령이 다스릴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합니까? 야, 나라를 지켜라. 총 놔줘. 내가 나가 싸울게. 대통령이 이럽니까? 왕과 대통령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갖고 말을 명하면 그 명령에 따라 그 권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해야 돼? 해야 돼? 이거요.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숙제 했어 안 했어? 빨리 해? 해야 돼? 이거요. 제자 훈련도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기도 했어 안 했어? 너 해야 돼? 이거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발견해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지,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는 분도 보내시고 어린이에 있는 분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아니 이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무슨 국가를 바꾸겠다고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웃긴데 근데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기 시작하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태라는 걸 알지만 그러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은둔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신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 한 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와 같은 제사장도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제사장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다스리고 통치의 권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갖고 이 땅에 나가서 시행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할 때 절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기로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하셨어요. 인간이 못해도 그걸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완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서 만드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력해서 이 일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행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바뀐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러다가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망치고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둡시다 이러다가요. 마지막에 바뀌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안,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내려놓고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뭔가 내 안에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기도의 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준비되어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들어가서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기도원이 그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근데 그는 큰 용사가 아니라 숨어서 미디안 군대 들여와서 숨었어요. 포도즙 따는 그 틀 속에 들어가갖고 몰래 밀을 까먹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무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데 아유 무슨 큰 용사요. 우리는 작은 집안이고 작은 집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아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투수해서 내 맘만 듣고 흔들어서 이 곡식을 따고 있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시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를 할지라도 300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무기를 쓰지 아니하고 백발과 나팔을 갖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